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숨결,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덧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살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아내랑 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 둘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코를 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루는 자고 일어났더니, 저는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눈을 뜬 채로 저를 지켜보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말하는 것이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아내는 적응해서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내가 저보다 잠에 늦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코를 골았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코를 골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코를 골지 않고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순간적으로 조금 놀랬다고 합니다. 혹시 숨이 멎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를 툭툭 건드렸더니 다시 열심히 코를 골았다고 하고, 이내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호흡이라는 게 있는데, 호흡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죠. 우리의 숨이 멎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곧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그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숨결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 후서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특별히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양구절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특별히 많은 학자들은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정말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바라볼 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제자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과 같은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볼 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구나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런 대목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안으로 더 자세히 우리의 눈을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 속에 그러나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본문과 함께 앞에 3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즉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 다가올 것이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갈 것인데, 그러나 너는 더욱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말씀 속에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 그 일은 무엇일까요? 14절 다시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에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거하라 이 말은 거주한다, 어디 집안에서 산다 이런 말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지 성경을 읽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살아갈 앞으로의 그 날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어두워질 것인데, 그러나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더욱더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외침은 동시에 그 악한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악한 시대, 정말 악한 시대잖아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간절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소식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있었는데, 10대 남성이 8살 여자아이를 유기하려고 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또 들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세상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속에서 바울은 다가올 악한 시대를 앞둔 그 디모데에게 성경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바울이 왜 그토록 디모데에게 성경을 강조했을까요? 디모데가 성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디모데도 충분히 성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중요한 그 마지막 가르침의 순간에 바울은 다른 어떤 악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수단을, 다른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악한 시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안에 거하라 하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말하고 있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사용된 그런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숨결, 호흡, 이 말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숨결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 악하고 이런 음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네가 그 악한 세대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압사당하지 않고 익사되지 않고 그 생명으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더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숨결로 기록된 생명이 담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숨결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숨결 속에 생명이 담겨 있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결 안에는 진실로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에스겔 37장 5절 6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이었던 그 존재가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멸망 이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한 가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마른 뼈들이 갑자기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는 대목 아까 우리도 보았지만 그 살아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의 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대단한 말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속에 담긴 생기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의 생기, 숨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책이 아니라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담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그 호흡을 날마다 공급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갈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우리는 그 성경 속에 글을 읽고 어떤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통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공급받고 호흡으로 이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갑시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공급받고 그 호흡을 들이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로 그 성경이 어떤 실제로 유익을 주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 6항 7항에 보면 6항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 그리고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 성경 안에 명백히 기록되어 7항에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명백하게 제시되고 밝혀져 있어서 바로 성경 속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기도 설교할 때 그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다른 말로 계시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한다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연과 양심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반 계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과 어떤 우리 양심을 통해서 어떤 신에 대한 존재는 인식할 수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 자연만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은 곧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에서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이토록 죄인인 나조차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하고 패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상황과 환경에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 것이죠. 나아가 오늘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성경의 유익,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이 말은 단지 디모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당시 바울로부터 위임받아 그 당시 지역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는 주변 사람, 너의 주변에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라. 그 말은 즉 디모데, 너의 그런 어떤 대단한 말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먼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 생명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둘째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온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쉽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첫째로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아멘. 바울은 먼저 성경이 주는 그 유익을 네 가지로 16절에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면서 그 모든 유익들을 또 17절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 이 말은 다른 말로 준비된, 완벽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이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닮아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완벽한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 2항에는 우리에게 성경 66권 목록을 전부 소개하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이 모든 책들이 신앙과 삶의 규칙이 된다. 즉 성경은 단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이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신앙과 삶, 신앙생활의 규칙이 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단번에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고백하다가도 또다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매일매일 매 시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우리는 슬퍼하고 고통받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모습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와닿는 고백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결코 단번에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경건에는 끝없는 또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겸손에 대한 그 말이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겸손을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겸손은 언제 생기느냐면 자기가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해야만 생깁니다.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나이는 흘러가 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고목이 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대로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완성되기를 바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 부족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나아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여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한다 해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끌어오르는 우리 개인의 욕망, 그것들을 바라보지가 않습니까? 여러 번 죄를 끊어보려고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끊으면 끊으려고 할수록 이상한 건 뭐냐면 죄가 더 나를 옮겨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는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지키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그 거룩한 습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우리가 읽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발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겸손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단번에 되지는 않겠죠. 또 넘어지겠죠. 하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생명으로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경건을 이루고 날마다 온전하여 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고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숨결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첫 부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왜 그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는 충분히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가르침인 그 순간에 성경에 대해서 말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었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앞으로 다가올 그 말세의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에 성경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그 디모데에게 말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내 휴대폰 전화 목록을 들여다보기 바쁜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또다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말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네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나머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물결에 막 여리저리 휩쓸리다가 그 세상의 물에 잠겨서 영적 익사 상태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버린 사람은 결코 스스로 혼자 다시 호흡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에게는 인공호흡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죄의 물결에 휩쓸려 그 죄의 물 안에 익사당해 호흡이 멈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공호흡,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호흡을 날마다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 너무나 이미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을 힘조차 없는 분이 계십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힘조차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 안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절망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막막한 그 문제 가운데서 도리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내 마음이 메마른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사랑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그 간절하고 내 목마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의 문제를 그냥 아뢰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숨을 하나도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생명의 호흡을 제게 불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인공호흡을 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공호흡 하나면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막막한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호흡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